할렐루야. 오늘 3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어린이와 같은 순수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마음껏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5월 5일 또 어린이날이고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는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린이들을 보면서 우리의 미래를 볼 수 있는 겁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의 미래, 한국교회의 미래를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린이들이 얼마나 소중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 어린이라 제정되어지게 된 거, 어린이들이 예전에는 굉장히 천대받았어요. 굉장히 애들이 학대를 당하고 여러 가지 어려웠어요. 제가 어릴 때마다 애들을 참 함부로 다루는 것 같아요. 함부로 다루는, 집에서도 뭐 어디 학교에서도 어디든지 막 그냥 보이면 그냥 막 뒤통수 때리고 그냥 뭐 마구 막 그냥 하듯이 화풀이 대상, 뭐 집에서도 화풀이 대상, 하여튼 감정풀이 대상, 학교 가도 그러고 뭐 어디 가도 막 다 하여튼 그러고 뭐 어디 심부름 대상, 하여튼 뭐 그냥 애들은 그 정도밖에 여기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린이날이 꼭 필요했던 거예요. 어린이날이요. 어린이날이 필요했고 그 어린이날 세워졌는데요. 실제로 지금도 전 세계 여러 곳에는요, 지금 애들이 상상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의 학대를 당하고 있어요. 굉장히 천대를 당하고 있고 무시를 당하고 있어요. 뭐 이 나라들을 이야기하자면요, 뭐 에티오피아, 뭐 수단, 뭐 이 그 또 뭐 어디 뭐 나이지리아, 그 다음에 북한, 티베트, 시리아, 아프간, 이란, 예멘, 미얀마, 끝도 없어요. 너무나 많은 나라들이 지금 현재 아이들을 완전히 어떠한 신체적으로, 성적으로 엄청나게 학대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징집 대상으로, 조그마한 아이들을 징집 대상으로 가지고 전쟁터에 총알바지로 만들어버리는 이런 무서운 이러한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어린이들을 정말 잘 이렇게 우리가 다음 세대를 잘 세워야 된다는 이런 책임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건 어제 오늘이 아니에요. 예전에 1세기에도 그랬어요. 1세기도요. 1세기에 로마 이제 제국 안에는요, 이 가장의 권한을 굉장히 강하게 줬어요. 그래서 가장이 자식의 생사 여탈권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이가 태어났는데 남자아이를 바랬는데 여자아이가 자꾸 태어나잖아요. 그럼 갖다 버려도 그 가장에게 책임 안 지도록 했겠습니다. 지 물건 지가 버리는데 누가 뭐라 그래?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물건 정도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소유하는 물건 정도로밖에 안 생각 안 한 거예요. 그래도 뭐 장애아가 태어나면 뭐 그냥 그 갖다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버려놓은 아이들은 그냥 죽기나 아니면 그 용케도 살아나요. 살아나는 것은 그 애를 이용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이제 키워가지고 소위 말하면 팔아먹는 거예요. 노예로 팔아먹고 어디 성범위 하는 데다가 매춘부로 팔아버리는 거예요. 정말 비참한 그러한 것을 1세기에 정말 그 사회가 그랬었어요. 그런 사회 속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은 어땠을까요? 그리스도인들은 달랐어요. 세상은 그런 식으로 이렇게 돌아갔지만은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은 살인이다. 그건 인격 모독이다. 어린이도 한 인격을 지니고 있는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는 존재다. 걔들을 사랑으로 양육해야 된다. 그들을 정말 진정한 보살핌이 그들에게 필요하다. 뭐 이렇게 막 외쳤어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냥 무조건 사랑만 한 건 아니에요. 아이들이 잘못할 때는 정말 호되게 바로잡는 체벌까지도 하면서 그 아이들을 바로잡고 이랬었어요. 실제로 예수님께서도 아이들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지 몰라요. 그 당시 유대 사회는요, 아이들의 숫자에도 안 넣는다는 것은 인간 취급도 안 한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한 속에서 아이들이 막 예수님한테 몰려오니까 제자들이 어땠어요? 야, 너희들은 가라,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라, 귀찮게 막 여겼어요.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아이들을 내게로 오고 막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품에 안고 이 어린이와 같지 않으면 하나님 말에 들어갈 수 없다고 중요한 모델로 제시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린이들을 정말 성경에서 또 예수님이 얼마나 소중하게 다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요,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 어린이들의 현주소는 어떤지 우리는 한번 알아봐야 될 거 아니겠어요? 참 우리나라가 어린이날을 제정하고 시간이 세월이 지나면서 애들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는
소중하게 여기에다가 못해가지고 이제는 애들이 상전에 떠받드는 그러한 우리나라 구조가 돼 있어요. 모두가 다 정말 애들을 정말 이렇게 굉장히 떠받들고 있죠. 그러면 애들은 이 떠받드는 걸 통해서 문제없이 정상적으로 그만큼 우리가 정성을 들이고 우리가 애쓴 만큼 그렇게 잘하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그걸 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는 모든 것들을 다 투자해가지고 모든 것들을 해가지고 하는데 그게 결과가 그렇게 나오고 있는가? 자, OECD 22개국 아닙니까? OECD 국가 중에서 이제 아이들의 삶의 만족도, 다른 표현으로 하면 행복 만족도 이거를 조사를 했어요. 우리나라 과연 몇 등 했을까요? 안타깝게도 꼴찌입니다. 꼴찌. 전 세계 OECD 국가 중에서 아이들의 삶의 만족도가 꼴찌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정성을 들이고 그렇게 정말 모든 것을 다 투자하는데 애들은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애들은 삶의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자, 또 안타까운 것은요, 이 아이들이 이 사고가 점점 바뀌어가고 있어요. 어떻게 바뀌어가는 거면 사실 어릴 때는 가족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릴 때에 엄마 아빠가 얼마나 소중했어요. 엄마 아빠가 너무너무 소중한데, 그런데 애들은 점점 가면 갈수록 가족이 그렇게 소중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소중한가? 돈이 소중하다는 거예요. 뭐 건강, 그 필요 없다는 거예요. 뭐 건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적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가족이건 인간관계가 중요하지 않고 돈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건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적만 높아지면 된다는 거예요. 이거 정말 심각한 거 아닙니까? 이거 누가 정말 이렇게 보여줬을까?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애들 스스로는 알거든요. 뭐 어디서는 뭔가를 봤거든요. 어디서는 뭔가 배웠거든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모두가 다 1등 할 수 있나요? 1등은 모두가 다 못해요. 1등이 있는가 하면 5등도 있고 10등도 있고 20등도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1등 아니면 나는 불행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걔는 공부로 1등 하지만 나는 운동으로 나는 잘할 수 있고, 나는 다른 재능으로 잘할 수 있고, 나는 다른 것으로는 쟤보다 낫다는 것이 되어야 돼. 그게 건강한 자아가 형성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공부 못하니까 나는 인생에 실패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아이들이요. 모두가 돈 많을 수 없잖아요. 돈이 좀 적을 수 있어요. 가난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나는 가난하지만은 저 집에 없는 거 우리 집에 있어. 우리는 행복해. 이게 건강한 거예요. 그런데 돈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불행하다. 돈이 있어야 행복한데 이런 식으로 돼버리면요, 이거 심각한 상태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다음 세대가 지금 현재 이렇게 자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현주소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러한 심각한 상황 가운데서 사실 이건 뭐 우리 모르는 말, 지금 제가 모르는 말씀을 내가 여러분 드린 건 아니거든요. 뭐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있어요. 이거 다 알고 있어요. 자, 이렇게 이제 자랍니다, 애들이요. 자라면서 언제 있잖아요. 이거를 한계를 딱 느끼는가 하면요, 중학생 때 딱 되면요, 한계를 딱 느껴요. 나는 공부 안 돼. 공부는 안 돼. 그러면 우리 집에 돈도 없어. 그럼 폭망했다고 생각하는 거야. 나는 이제는 끝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끝입니까? 아니죠. 돈은 아주 극히 일부분이에요. 성적은 아주 극히 일부분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자신의 전부의 인생의 모든 걸 결정짓는 것으로 판가름하는, 이건 심각한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애들이 되다 보니까 우리 청소년 아이들이요,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이 1위입니다. 1위. 청소년 인구 10만 명당 5.9명이에요. 이거 기가 막힐 노릇 아니에요? 이거 정말 한탄할 노릇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이런 우리의 국가, 이 사회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속에서 뭔가 해결책을 찾으려고 뭐 찾는데
대안이 없어요. 못 찾아요. 뭐 국가에서 뭐 이런저런 찾고 뭐 여러 가지 교육계 찾고 여러 가지 찾는데 못 찾아내질 못해요. 여러분 대안 없나요? 대안이 있어요. 대안이 있어요. 우리는 대안을 가지고 있어요. 세상은 없어도 우리는 있어요. 여러분 문제가 생길 때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문제가 생기면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야 돼요. 기본으로 돌아가야 돼요. 기본으로 돌아가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어디서 잘못됐는지를, 어디서 뭐가 잘못 끼워졌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걸 기본을 우리가 돌아갈 곳이 없으면요, 심각해집니다. 우리가 연예인들 가끔 보잖아요. 연예인들 정말 아무것도 부를 곳이 없는, 이제 저 정도면 하나도 부를 곳이 없는 이 연예인들이요. 갑자기 자살했다는 소식이 딱 들려와요. 왜 그럴까요? 연예인들이 지금 현재 그 속에서 막 맴돌고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자기가 이제 더 이상 뭐 갈 곳이 없고 모든 것들이 다 잃어버리고 다 망했다고 생각. 절대로 안 잃어버렸거든요. 끝난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끝났다고 생각하니까 그래 되는 거예요. 연예 대상을 받았던 한 연예인이 참 굉장히 감동적인 멘트를 했어요. 뭔가 하면 연예 대상을 딱 받고 난 후에 뭐라고 했는가 하면 자신은 처음 출발한 곳을 잊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처음 출발한 곳을 잊어버리면 자기가 밑으로 내려왔을 때에 갈 곳이 없다는 거예요. 갈 곳이 없다. 자기가 지금은 연예 대상으로 올라갔지만은 언젠가는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자신의 돌아갈 곳을 발견해 놓으면 그러면 자신은 안전하다고. 야, 명언을 했어요. 명언을 한 거예요. 우리가 등산을 하다가 보면 때로는 남들이 만들어 놓은 길 자체, 많이 다니는 길 자체가 때로는 좀 약간 미련해 보이는 길로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샛길이 하나씩 있어요. 샛길이 딱 있는데 그 길로 딱 가면 굉장히 지름길이고 더 빨리 갈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출발하는 길은 괜찮은 것 같아요. 거기로 딱 들어가요. 들어갔는데 갈수록 뭔가 길이 안 보여요. 사람의 발자국이 안 보여. 어디가 길인지 몰라요. 그 길을 잃어가지고 막 헤매면요. 그 속에서 계속 맴돌고 막 그냥 거기서 그 시간 다 보내면요. 나중에 밤이 오고 심각한 결과를 맞이합니다. 그 순간 어떻게, 내가 지금 길을 잃었다 생각할 때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출발했던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이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산악 전문가들 하는 말이에요. 그걸 더듬어 가지고 그 길을 다시 찾아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래야 이 사람이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기본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기본이 어딥니까? 여러분, 제가 이 말씀드리는 뻔한 말씀을 하신다. 역시 목사님은 뻔한 말씀 하신다. 생각할지 마세요. 이게 뻔한 말이 아니에요. 기본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 다 동일해요. 인생의 불행은 하나님을 떠난 데서 불행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고는 절대로 인간의 방향은 멈출 수가 없어요. 그럼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냥 막연하게 추상적으로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거예요. 오늘 읽은 우리 본문 말씀은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쇠마라고 이야기합니다. 쇠마. 쇠마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들어라 이 말입니다. 들어라. 이스라엘에 들어라. 쇠마 이스라엘입니다. 쇠마 이스라엘. 뭐를 들으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이 쇠마에 관한 것이, 이 쇠마가 부각되어지게 된 것이 언제 부각된가 하면요, 이제 유대인들을 가만히 본 거예요. 유대인들이 세계 인구의 자체 중에서 뭐 인구가 전체 다 해봐야 그 인구가 그 팔레스틴 그 지역에 사는 인구가 600에서 한 700. 미국을 비롯해가 전 세계 흩어져 있는 인구가 1600이거든요. 그 인구는요, 전 세계 인구의 0.2, 0.3이 안 돼요. 그런 인구예요. 그런 인구인데
제가 노벨상이고 이런저런 경제 이들이 가지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이거 이야기해봤자 진부한 거잖아요. 너무 다 아는 내용이에요. 이들이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이들이 다른 게 아니라 세마 교육에 있는 거예요, 세마 교육. 그래서 이 세마 이것이 교육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놔버린 거예요. 야, 바로 이거다. 우리나라도 이 세마 이 교육을 하는 그러한 정말 교회들이라든가 또 개인 가정에서도 이걸 실제로 실천하는 데가 많아요. 이게 대안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잖아요. 불순종하고 난 뒤에 이들은요, 처절하게 뼈저리게 느낀 거예요. 뼈저리게 느끼고 난 뒤에 이제부터는 이걸 잡아야 되겠다 가지고 이 말씀을 철저하게 말씀의 기준으로 정말 세운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세마 이것이 전체 모든 율법 이 말씀의 대강령이에요. 어떤 행동 기준으로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이 전체 흐름의 그 모든 것들을 뼈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딱 가지고 전체 이 말씀을 대한 거예요. 이 말씀을 가지고 철저하게 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전 세계 디아스포라로 해가지고 2000년의 세월을 흩어져 있던 이들이요, 1948년 5월 14일에 이제 팔레스타인 안에 나라가 세워져요. 이스라엘의 나라가 세워지는데 이들이 전 세계에서 모여들었어요. 2000년의 세월을 지나고 난 후에 너무 놀라운 것은요, 일체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이 좁은 데서도 지역이 있으면 서로 막 지역성이 막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전 세계에 다 유리방황하던 사람들이 모였는데 일체감을 느끼는 거예요. 또 하나 놀라운 것은요, 세대 차이가 없는 거예요. 세대 차이가. 할아버지, 아버지, 이 손자, 이 세대가 차이가 없는 거예요. 이게 대체 뭔가? 어리대부터 아이들을요, 말씀으로 철저하게 부모가 그 말씀 앞에 서서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이 말씀을 가지고 아이들과 함께 정말 암송하고 이 말씀을 읽도록 하고 이 말씀을 가지고 토론하고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애들과도 세대 차이가 없는 거예요. 세대 차이가. 이러한 놀라운 것들을 통하여서 이 정말 민족이 이렇게 멋지게 우수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죠. 자, 그러면요,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건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이 세마의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야 될 건가? 이것을 적용하는 거, 자,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4절에서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지금 들으라 이 말씀, 이 들으라는 게 그냥 단지 경청하라는 겁니까? 아니에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보내라는 게 아니고 이 말씀을 모든 삶의 기준, 삶의 척도로 삼으라는 거예요. 행동 양식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이게 들으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요, 철저하게 듣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공부하는 거 필요해요.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목적은 성경 지식 쌓는 목적이 아니고 이 말씀을 듣고 읽고 하는 목적은 이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삶의 기준 척도를 삼기 위해서 이 말씀을 이렇게 읽고 듣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삶의 척도를 삼는가 참 중요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어떤 것을 척도로 삼고 있나요?
많은 사람들이 쫓아가는가? 이 시대의 트렌드가 뭔가? 추구하는가? 이게 우리가 가야 될 길을 생각해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관심을 많이 가져요. 야, 이 시대는 여기에다 관심을 가져야 돼. 이거 아니면 내가 안 돼. 이걸로 막 쫓아가 버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쫓아가는 거, 그것이 다 아닙니다. 그건 잘못될 수 있어요.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세상에서는 그래요. 국가에서는 민심이 천심이라고 이야기해요. 그 말이 맞는 것 같지만은 또 맞는 말도 아니에요. 민의가 모든 걸 다 대변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천만인이 그곳을 옳다고 다 따른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면 아닌 거예요. 그렇게 똑바로 서 있어야만이 모든 사람들이 길을 잃고 방황하고 어찌할 바를 모를 때에 길이 잘못됐다, 여기가 길이다 제시할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 속에서 함께 헤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함께 헤매고 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은 동일하게 헤매고 있어요. 길을 못 찾고 있어요. 우리는 길을 제시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의 빛입니다. 등대입니다. 나침판입니다. 길을 제시해야 돼. 우리 길을 가지고 있어요. 길을 들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거기에 같이 따라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이 우리의 척도고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될 때에 우리가 제시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우리가 그 모습을 보여줄 때에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사회가 지금 현재 심각한 건 뭡니까? 그렇지 못한 것이 심각한 거죠. 교회도 그러고 성도도 그러고 목회자들까지 다 그러니까 이게 심각한 거예요. 거기에 그냥 함께 휩쓸려 있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 이 사회가 바로 잡히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모든 가치, 척도,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는 것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5절에 가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음과 뜻과 힘, 전인격입니다. 총체적인 겁니다. 이걸 다 해가지고 뭐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것이 우리가 부분적으로 하면 안 돼요. 전인격적으로 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요, 말씀을 굉장히 사랑하는 것 같았어요. 율법을 지키려고 발버둥 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들은 율법의 근본 정신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마음이 결여된 채 율법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이들은 율법주의자들, 외식주의자들, 형식주의자들이 돼버리는 거예요. 엄청난 질책을 받는, 책망을 받는 그런 존재들이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은요, 지키는 것과 깊은 연관을 맺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것이 바탕이 된 상황에서 이 말씀을 지키는 것이지, 이것이 바탕에 깔려있지 않으면 이건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이 바로 서 있어야 됩니다. 바로 서 있어야 돼요.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가장 우선적인 거예요. 우리는 그럴 때 있어요. 젊은 시절에 내가 주를 위해서 뭐도 하겠습니다, 뭐도 하겠습니다, 막 그렇게 외칠 때 있어요. 뭐 저도 막 그런 외친 적이 있었고요. 그런데 그게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됩니까?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하나님 허락 안 해주셔서 내가 못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 막 시리에 빠져가지고 낭망하고 막 포기하고 이래 버려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하나님이 원하는 뭐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노랫말 가사 이런 거 있잖아요. 난 내가
좋아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노래 알죠, 여러분요? 난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 그분이 원하는 일이라면 난 뭐든지 할 수 있는, 이게 되어 있을 때에 이게 정말 하나님을 진정으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어 나오는 것이 뭡니까? 다하고 다하고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그러니까 야,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니야? 진짜 너무 하나님 우리한테 너무 많이 요구한다. 너무 부담스럽다. 여러분 이런 생각 안 들어요? 아니 뭐 그냥 뭐 무조건 막 다 하고, 그럼 우리가 마치 막 다 줘버리고 굉장히 손해보는 것 같은, 다 빼앗기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과연 그럴까요? 절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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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해서 사랑하라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뭐 뺏을 거 다 뺏어가지고 쫙 그냥 가져가시려고 하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셨어요. 다 주셨어요. 독생자까지 내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물과 피를 다 남기고 천리까지 우리를 위해서 다 주셨어요. 나는 너희에게 모든 걸 다 내어준다. 내가 너희에게 다 내어주는 거, 이거 너희가 다 받아 누리려고 하면 나한테 찰싹 힘을 다해 딱 붙어 있어야 된다. 뜻을 다해 붙어 있어야 된다. 마음을 다해서 붙어 있어야 된다. 이거 붙어 있지 않으면 줄줄줄 다 새버린다. 나는 너에게 다 주고 싶은데 너희가 어설프게 엉거주춤하게 어정쩡하게 붙어 있으면 주는 거 하나도 남김없이 다 중간에 다 흘러버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찰싹 붙어가지고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이 남김없이 흘림없이 그대로 내가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내가 다 해야 됩니다. 다 해서 주님 앞에 온전히 연합을 이루어야 됩니다. 우리 뭐 그런 경우 있잖아요. 어떤 동력 기관에다가 다른 것들 움직이기 위해서 주동력을 움직이는데, 그거를 할 때에 정말 나사를 딱 조어매야지. 여기서는 막 동력이 막 강하게 움직여 막 돌아가는데, 이거 뭐 어설프게 해가지고 막 덜렁덜렁 거다가 막 그냥 여기 막 그냥 그대로 그냥 모든 것이 다 그냥 나가버리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마모되는 상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오히려 탁 되어 있을 때에 여기에 막 도는 게 동시에 막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힘, 하나님이 나의 능력,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들이 피난처 된다면 그 하나님과 온전한 철삭 붙어 있을 때에 그 하나님이 나에게 힘과 능력과 모든 것들로 온전히 내 속에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어정쩡하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한 발은 뭐 하나님 앞에 둬야 될 것 같고 한 발은 세상에도 적당하게 두고 살아가야만이 내가 세상에도 잘 어울릴 것 같고,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것을 철저하게 하기 위해서, 이게 왜 정말 이게 쇠마가 이렇게 중요한가 하면요, 이걸 하나하나 우리 행동 양식을 너무 잘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어디다 새기라고 합니까? 어디다가요? 마음에다 새기라는 거예요. 신비에다 새기라는 거예요. 마음에다가 새기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딴 거 다 돼도요, 마음이 그곳에 남아있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마음이 딴 데 가지면 소용없어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마음이 딴 데 가 있어요. 여기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예배자의 의미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다 마음이 이곳에 있어야 돼요. 마음이 떠나버린 건 아무 소용없어요. 인간관계 속에서 마음 떠나는 건 소용없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마음이 없는 건 소용없는 거예요. 마음을 다 해야 돼요. 마음을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 말씀 모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뭐가 문제입니까? 말씀 아는데 그친 거예요.
이 말씀이 마음을 다해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은 거예요. 마음을 다했는 말씀이 내 마음을 지배하고 내 생활을 지배하고 내 삶을 지배하는 이것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은요, 참 묘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파스칼이 말한 것 같이 하나님만이 채워야 될 공간이 있어요. 하나님만이 채워야 될 공간을 하나님만 채우면 그 사이에 다른 것이 차버려요. 그게 돈이 찰 수도 있고요. 명예가 찰 수도 있고 권력이 찰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차요.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 외에 하나님이 채워야 되는 것을 다른 것을 채우면 여러분 행복할까요? 안 행복하다는 것을 세상이 증명해 주고 있어요. 우린 그러잖아요. 난 부러울 거예요. 저 사람이 뭐가 부럽나? 있을 거 다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그 사람이요, 우리보다 더 괴로워가지고 잠을 못 자가지고 뭐 마약, 거의 마약이죠. 마약을 맞아야만이, 정말 몰래 가가지고 맞아야만이, 그래도 그 순간만이라도 편안하게 잠을 자요.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채워야 될 공간 다른 거로 채우면 채울수록 목마를 때 바닷물 마신 거와 똑같은 거예요. 바닷물 마시면 시원해 보이죠. 그거 마시고 나면 내가 갈증을 해결하겠죠. 목이 타들어 죽는 거예요. 그 물 마시면 목이 타들어. 하나님 채워야 될 공간이 다른 거 채우면 더 타들어서 죽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마음을 온전히 내어드려야만이, 하나님 채워야 될 공간에 하나님을 채워야만이 그 속에 참 만족을 누릴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이제 7절, 8절에 이렇게 가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되는가? 어디 가든지 간에 이 말씀을 정말 이렇게 가르치라는 겁니다. 뭐 어디 가든지 간에. 그리고 뭐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이고 뭐 이렇게 막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너무 심하다 생각되어지죠?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모든 행동에 손은 행동입니다. 손목이라는 행동을 말하고 있는 거면, 미간이라는 것은 사고를 말하고 있는 사고, 행동과 사고의 모든 기준에 하나님의 말씀이 되도록 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날마다 그 속에 역사하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아까 예배 시작할 때에 앞에 첫 번째 찬양, 이 왕이신 하나님 찬양을 함께 드렸죠. 그 왕이신 하나님, 그 찬양을 여러분 어떤 자세로 불렀습니까? 고대사의 왕은요, 그 나라의 법입니다. 왕이 말하는 것을 지키지 않으면요, 그 나라에 살 수가 없어요. 엄청난 처벌을 받아 그 나라의 어명을 어긴 것 때문에 그 나라에서 철저하게 배제되어 버립니다. 우리는 왕이신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찬양을 합니다. 그러면 왕으로 대접하고 있는가?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왕이라고 하고 있지만 실제 삶은 세상적인 사고와 세상적인 방식을 따라서 살아간다면 그건 왕으로 대접하는 게 아니에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런가? 우리는 한번 깊이 새겨봐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안에서 움직일 수 있는 자세가 돼야 됩니다. 저는 요즘 엉뚱하게도 이런 생각을 해요. 애를 다시 낳아가지고 키우면 잘 키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새로 한번 키워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세요. 우리 애들이 이상하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애들 괜찮은 애들이에요. 그러나 내가 흡족할 만큼 키우지를 못했어요. 내가 정말 이 세마라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내가 조금 더 했어야 되는데 아쉬움이 많이 남아요. 그래서 이제는 손자들에게 기대를 겁니다. 손자들이 태어나기만 해라. 내가 얘들 정말 세마 교육을 시켜가지고 뭐 나한테 맡겨줄지 안 맡겨줄지 모르지만은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아쉬움이 있다면요,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이 아쉬움 속에서 다시금 포기하지 말고 출발해야 됩니다. 그런 말 있죠. 가장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다고. 지금 맞아, 내가 어릴 때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못해서 나는 이제 뭐 해도 안 돼. 포기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늦었다고 생각하는 이 순간에 더 눈물로 기도하며 더 꾸준히 더 노력하면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가 맺힐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말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먼저 하나님을 늘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척도로 기준으로 삼고 그렇게 내가 그것을 그렇게 살아가고 이것을 또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마음을 다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그렇게 살아가도록 내가 그 모습을 보이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마음의 신비에 말씀을 새기고 아이들에게 심어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에 반드시 여러분이 생각지 못한 정말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게 될 것입니다. 그 날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기도하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 부모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